우리 본 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나 자신을 모르면 아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지 않고 목적이 없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마치 짐승과 같은 거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고 말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자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이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태초 이후서부터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그 순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과연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에 수많은 그 종교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 집도 다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이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만 그건 말도 안 되죠.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그 진화론이 찰스 다윈의 아버지 때서부터 그 기초를 세워서 찰스 다윈에 이어서 종의 기운이라는 책을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그것을 확립화시켜서 오늘날의 사단의 악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또 유기물에서 또 변형되어서 짐승이 되고 짐승이 변형되어서 또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사이에 지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며 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또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543장 불렀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에는 빛과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행복과 걱정이 없는 곳이지요. 왜냐하면 빛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어요. 어두움이 없는 곳에는 거리낌이 없는 것이고 거룩하고 하는 곳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의 계획에 빠져서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 만물의 그 지존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집니다. 그러나 비크리스찬들은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치 우연히 태어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조상이 거슬러 가면 마치 아메바와 같다, 무슨 세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스스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떤 것 하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루시퍼 또는 다른 말로 리오야단, 그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하게 됐던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며 마치 그것이 삶의 본향인 듯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이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돌이키려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망입니다.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길로 우리가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역사는 있었습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1장에 걸쳐서 그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인간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 이제 창세기 11장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사단의 괴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에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이 되겠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서 천지는 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하늘과 땅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볼 수 없는,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우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그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의 마귀, 그 괴계와 그들의 교만함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요. 리오 야단이 하나님께 반역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앞으로 모든 것이 되어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없어지라면 없어지되 이 자연의 모든 법칙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없어져라 그러면 지구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무너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제일 앞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이 창세기는 바로 요한복음과 우리가 빗대어서 바라볼 때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처음과 마지막 또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놓는 것이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다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하는 그 말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1장까지 갔는데 11장은 바로 바벨론 사건입니다. 바벨론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교만한 것이에요. 바벨론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넘보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 죄를 지으며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사단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높이는 것이며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생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도와 수많은 삶을 통해서 쾌락을 쫓게 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게 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리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대열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기인 것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보게 되시면 그 사단을 멸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왜 죄를 졌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아직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이 지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주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주를 말씀하시고 그 우주의 운행하심이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놔두시고요. 띄워두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우리가 1장 이제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시죠. 여러분에게 들리지도 아니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써놓은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야훼다, 엘로힘 또는 엘로, 여호와, 여러 가지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존재를 느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2절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말씀이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면 심판받을 자에서 죽을 자에서 산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13절, 14절이 설명을 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통이나 육정, 우리가 모태신앙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보세요. 조금 전에 10절에 그 빛이신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으나 영접지 아니한다 그러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에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즉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알게 하신 그분이 바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와서 듣고 말씀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아니다. 그러나 진정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질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물질이죠. 이 지구를 만드셨고 또 넷째 날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지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빛이죠.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빛인데 지금 여기 1장 3절에서 빛을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만든 그 빛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봤던 그 빛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 빛을 보내셨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우리가 4절 5절에 살펴봤죠? 그 생명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요한복음에. 그래서 바로 그것을 여기 1장 2절에 보면 왜 그런가를 창세기에서 보여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더라. 땅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혼돈하고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혼돈이 없습니다.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사단을 쫓아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해지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두운 데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평화로운 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바로 이렇게 혼돈스럽고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공허하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꽉 차지 못하고 비어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내 영혼이 비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신은 바로 무엇이죠? 성령을 얘기하죠. 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운행하신다. 바로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라하스라는 건데 마치 이런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뭐라 그래 보호하려고 이렇게 안듯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둠의 세계에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 새끼를 품듯이 도로 품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그 어두운 가운데, 어둠 위에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돌아와라, 잃어버린 내 새끼야 돌아와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품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빛의 세계에 있을 우리가 어둠의 세계로 간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산이라고 표현해요. 큰 산, 높은 산, 여러 가지의 표현을 들어서 성산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작은 산, 다른 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산을 얘기해요. 사단의 산.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쓴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산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높아지려는 마음 아닙니까?
그 높아지려는 마음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빛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피조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우리가 9절에 봤죠. 참 빛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참 빛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4절에는 어둠에 비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 악한 사단의 배계에 빠져서 어둠의 세계에 진행되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지만 바로 안팎같이 품으려 하는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우리 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은 우리가 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소리죠.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구약 한 1100쪽 정도? 1034쪽에 있네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먼저 11절을 보실까요? 자, 1035쪽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던지는 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계획, 그 의지가 바로 말입니다. 그 말이 소리로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루어져요. 바로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해서 보낸 일이 형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이시고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로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여기서도 지금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기쁨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매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치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자연의 법칙,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안에 어떤 이 지구가 있는데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습니까? 수많은 별들, 해와 달과 별들, 그런 별들이 어떻게 그대로 서 있겠어요? 돌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어떻게 있겠냐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이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의지 안에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다 있어요. 제가 여기다 선을 긋고 내가 요 시간에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세계의 모든 온 사람의 수명이 있는 그 시간, 시작과 끝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두렵죠, 여러분. 내가 죄에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고 내가 잘났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라. 그가 바로 참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운동력이 있어서 누가 이 하나님을 알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좁은 식견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교와 또는 교육과 도를 만들어서 다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 내에도 세상의 복을 원하는 것, 그 자체도 벌써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과연 참 하나님의 자녀를 어느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 사단 속에 사단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가기에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날이라고 그래요. 누가 너희를 오늘날 내가 너희를 아들이라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에게 내가 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단의 미혹에 빠진 자들 가운데서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돌이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자지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